2018년도 다 지나갔습니다. 제가 2018년 이렇게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 기도를 주셔서 매일매일 주님과 말씀과 동행할 수 있고 말씀을 먹고 건강해질 수 있고 또 성숙해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것 참 중요합니다. 제가 맨날 말할 때마다 영적인 것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이럴 수 있어요. 영적인 것 중요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가서 사는 사람들인데 세상 것도 중요하지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만 자꾸 얘기하니까 너무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영적인 거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거는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기초가 부실하면 와우 아파트처럼 넘어집니다. 와우 아파트 기억하시나 몰라. 젊은이들은 못 기억할지 몰라, 너무 오래전 얘기니까. 기초가 부실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막 우리나라의 세계에서 가장 5번째로 큰 건물이 있는 거 아세요? 롯데 호텔이라고 하는, 롯데 월드라고 하는 롯데 호텔을 지었는데 세계에서 5번째로 큰 호텔이래요. 그리고 뭐 두바이에는 세계에서 1번째로 높은 호텔이 있대요. 그런 호텔, 이렇게 그런 건물들이 있대요. 근데 그 건물들이 뭐예요? 그렇게 높이 질 수 있는 거는 기초가 그만큼 든든하기 때문에 그렇게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는요, 우리의 기초예요. 믿는 사람은 영적인 기초가 든든해야 그 위에 세상의 일을 하여도, 집을 건축해도, 세상의 삶을 살아도 영적인 기초가 든든한 사람과 안 든든한 사람은요 정말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영적인 거 중요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영적인 기초를 든든히 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올바로 살아야 그 건물이 든든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 아닙니까? 그 영적인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되어지면 그게 영적인 기초가 든든한 거예요. 그 위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점령하고 세상에서 또 훌륭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삶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살되 제대로 살자. 아멘. 근데 영적인 기초가 없이 세상에서 아무리 뭐 돈을 많이 벌고 훌륭한 업적을 쌓고 위대한 일을 하여도 다 사상누각이에요. 사상누각.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기초가 올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가 뭐 훌륭한 일을 한 것 같아도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18년 이제 가기 전에 2019년을 맞이하면서 내가 영적인 기초를 잘 2018년에 쌓았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또 그 영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요즘에 시편을 이렇게 말씀 기도하면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죄에 대한 태도가, 다윗은 죄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여겼어요. 죄진 것을 막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애통하고 그런 것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제가 죄에 대한 고통이 없어. 죄에 대한 애통이 없어요. 회개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죄 짓지. 근데 이게 영적인 사람은 그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더러운 것인지 아는 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주님은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 주님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거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죄도 쉽게 짓고 회개도 쉽게 하고 그냥 또 죄 짓고 또 이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진짜 영적인 기초가 든든한 사람은요,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이유가 정말 그 죄에 대한 애통, 또 회개할 때도 막 그 회개가 절절한 회개, 그런 회개가 있었던 걸 보면서 나도 아직 멀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번에 이 시편을 이렇게 말씀 기도하면서 그렇구나, 죄를 두려워하고 죄가 무서운 것도 알고 죄가 더러운 것도 알아야 되는데 참 그런 걸 내가 몰랐구나 하면서 어쨌든 우리 2018년 이렇게 보내면서 2019년을 맞이하면서 나는 정말 영적인 기초가 제대로 돼 있는가,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있는가?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건강한 영적인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기초를 잘 다지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 영적 기초가 잘 돼 있는가? 나는 정말 영혼이, 우리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요, 첫째는요, 여기 주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도 깨끗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1절부터 3절에 보면 주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깨끗해야 된다. 근데 여기 그 사도 요한이요, 그 3장 1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가를 알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셔서 그 독생자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통을 겪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비를 살 때, 이 텔레비가 옛날에는 그래도 비싼 거였어요. 한 2,000불 이상 하는 거였어. 근데 요즘은 뭐 텔레비가 싸져가지고 뭐 한 500불도 안 할 줄 알아. 근데 2,000불을 주고 샀으면 얼마짜리예요? 2,000불짜리야. 여러분은 가격으로 환산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주시고 사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무시하면 안 돼. 옆에 있는 사람들 무시하면 안 돼. 내가 나 자신을 무시해도 안 돼요. 내가 나 자신을 보면 한심하기는 해. 근데 그래도 무시하면 안 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짤이기 때문에.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당신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려면요,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는데, 가치관이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이 변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가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깨끗해야 된다 그러는데, 깨끗하다 그러면요, 우리는 더럽고 깨끗한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깨끗한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던 옛날에 더럽고 깨끗한 그 기준에 자꾸 나는 깨끗해야 된다? 그러면 뭐 목욕제기하고 그런 깨끗함인가?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인정하시는 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거는 깨끗한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깨끗한 거 더러운 거와 관계가 없어. 우리가 생각할 땐 더러운 걸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거는 깨끗하다 그러시면 거기가 깨끗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오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환상을 보는 거예요. 무슨 환상이냐면 하늘에서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막 벌레도 있고 짐승도, 더러운 짐승들이 있고. 그러니까 근데 또 하늘에서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야, 이것들을 잡아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자기는 깨끗한 사람이거든. 유대인이니까 깨끗한 사람인데 뭐 더러운 걸 잡아먹으라니까, 너 주님 안 됩니다. 못 먹겠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거를 너가 더럽다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생각에는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딱 있죠. 여러분도 있어. 여러분도 이건 깨끗한 거, 이건 더러운 거 딱 알아. 근데 그게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하다 그러면 깨끗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럽다고 하는 것이 더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깨끗하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깨끗한 것처럼 우리가 깨끗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방법은 뭐냐면, 깨끗한 걸로 갈아 끼는 수밖에 없어. 우리는 암만 내가 깨끗한 것 같아도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깨끗해지고 주님으로 채워지고, 그러니까 맨날 먹는 얘기 하잖아요. 제가 뭐 먹는 얘기? 먹는 게 나라니까. 네. 그러니까 깨끗한 거, 거룩한 걸, 그래서 코셔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요 코셔를 목숨처럼 여겨. 절대로 더러운 걸 안 먹는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는데도 나 못 먹어요 이러잖아요. 그게 뭐야? 이거 먹으면 더러워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매일매일 주님처럼 깨끗해지시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거는요 내가 생각하는 그거 깨끗한 게 아니야. 거룩도요 내가 생각하는 그게 거룩이 아니야. 주님이 인정하시는 게 거룩이고,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으로 바뀌었는가가 거룩이에요. 그게 깨끗한 거예요. 주님만이 깨끗하신 분이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부분에 얼마만큼 주님으로 채워져 있는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가, 그것이 깨끗한 것이죠. 아 나는 깨끗해, 뭐 더러운 사람,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게 깨끗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우리 항상 빛이신 주님을 먹고 생명의 양식인 주님을 먹고 빛이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항상 주님의 인정하시는 깨끗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야 돼. 여러분은 정말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 말씀을 깨끗한 말씀을 먹고 깨끗한 행동을 하는 것, 예수를 표현해내는 것, 그것이 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지 않고는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2019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정말 주님으로 바뀌는, 깨끗한 주님으로 바뀌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4절부터 6절인데 죄를 짓는 것이 뭔가 하는 걸 깨달아야 해요. 죄를 짓는 것은요 아까 말했듯이 그 기초를 허무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건 기초를 허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기초를 잘 다져서 그 다음에 삶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그 건물을 올리는 건데, 그 기초가 허물어지면요 아무리 우리가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도 그게 서 있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 오늘 그 아까 4절에 보면, 4절부터 6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뭐가 좀 아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그 죄는 불법이라. 그러니까 뭔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죄가 불법이라는 얘기가 무슨 소리예요? 죄는 당연히 불법이죠, 그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아닐 수 있어. 죄가 불법이다 하는 얘기는요 죄는 법이 없는 거다, lawlessness, 법이 없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죄는 법이 없는 거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죄라는 것은요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런 거 죄라고 생각해. 맞아요, 그거 죄예요. 하나님이 죄라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가 나의 의로 사는 것 있잖아요. 내가 올바르다고 열심히 사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미묘하단 말이에요. 나는 의롭다고 살고 그냥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 교만함, 그것도 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라 그러는 것이 죄인데, 하나님이 죄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다 내 뜻대로 살았잖아요. 그럼 내 뜻대로 사는 건 뭐라고요? lawlessness, 죄라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법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법이 없으니까 주님의 법대로 안 살고 내 법대로 살았지.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혼동이 되는 거죠, 이제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의롭게 살려고 그러고
선하게 살라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라 그랬는데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인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죄를 지면요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상처를 사람이 몸 육체의 상처를 입으면요 이 치유가 되지요. 하나님은 치유의 능력을 주셔서 예를 들어 칼에 비어도 이 칼이 오래되면 여기 빈대가 아물고 이렇게 괜찮아지잖아요. 피도 멈추고. 근데 그 흉터는 남아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면요 그 죄의 흉터가 남아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치러야 돼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회개만 하면 그렇게 해주시만 한 번 죄를 지는 건요 회개한다고 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하고 그렇게 죄를 짓고 나서 무슨 결과를 얻었어요? 밧세바하고 난 아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또 집안이 엉망이 되잖아요. 자기 딸이 자기 그 아들에게 이렇게 성폭행을 당하고 또 아닌가? 그건 다윗인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다윗이 범죄함으로 집안이 엉망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갑자기 아들 이름 생각이 안 나. 압살롬이 반역을 그러잖아요. 그게 다 집안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야? 바로 죄의 흉터, 상처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뭐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원래부터. 그러니까 죄 안 지을 수가 없어. 근데 왜 우리 주님께서 이게 뭐라 하냐면 죄를 없이 하려고 주님이 나타나셨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치 않는데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 그럼 우리는 다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계속해서 알고 짓는 죄가 있으면 안 된다. 물론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게 모르게 죄를 짓게 돼요. 근데 죄를 지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을 동반하는지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너무나 쉽게 죄짓고 너무나 쉽게 회개하고 또 흉터가 남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쨌든 죄를 계속해서 짓는 죄에 벗어나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안 지으려고 그러면 안 지을수록 더 짓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아무리 구원받아도요 안 지으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 빠지더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여기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근데 안 짓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안 짓는 방법이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 영적으로 잠자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근데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을 내면 죄에 안 지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앞에 말하는 깨어 의를 행하면 죄를 안 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힘으로 죄 안 지으려고 애를 쓴다고 죄 안 지어지는 게 아니라 죄 짓는 거는 그건 주님한테 맡겨놓고 깨어 의를 행하는 것만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된다. 깨어 의를 행하는 것이 뭡니까? 영적으로 깨어나서 아까 말했듯이 다윗처럼 죄의 고통도 알고 회개의 대가도 알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용서했다고 상처가 다 흉터가 안 남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거를 알게 되면요 깨어서 나는 의를 행해야 되겠구나. 의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가 의잖아요. 우리는 의 아니야. 예수만 의예요. 그러니까 깨어서 예수를 행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주님을 표현해내는 의를 행하는 것. 그래서 열심히 예수를 표현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표현하려면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를 먹어야 되고 예수로 충만하게 돼야 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사람 이렇게 여러분 칼로 찌르면 뭐가 나오죠? 피가 나와. 그렇죠? 근데 저를 누가 확 찌르면요
제가 옛날에 막 화가 나더라고. 분이 나는 거야. 왜냐하면 난 되게 착한 사람이라고 내가 나를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갖다 탁 이렇게 찌르면 나는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화가 있으니까. 화가 있는 걸 몰랐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의로 깨어 의를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찌르면 피가 나거나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와야 돼. 예수로 차 있으니까. 그 내가 확 찔리면 거기가 깨어지잖아요. 깨어지면 예수가 쫙, 예수의 향기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화가 나더라니까. 이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 의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다. 정말 주님으로 더 차지고 주님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조그맣게 되어서 그냥 누가 나를 찌르든 간에 그냥 예수로 사랑이 나타나, 향기가 나타나. 그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힘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어야 되고 우리가 또 예수로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요, 불법, 아까 죄는 불법이라 그랬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죄의 결과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주님이 앤서 안 하는 거야. 주님이 멀은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거는 주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영적인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요, 그 회복하기가 정말 힘들거든. 왜냐하면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은 빛이시고 어두움과 같이 존재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자꾸, 주님하고 관계가 깨어지면요, 우리가 자꾸 멀어지고 주님을 안 보려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유지하시는 그런 영적인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영적인 기초를 든든히 하려면,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되려면 어쨌든 이렇게 죄를 멀리하고 의를 가까이 하고 의를 행하시는, 예수를 행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어디에 속했는가 하는 거야.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속할 때 영혼이 잘 될 수 있어요. 세상에 속하면요,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살지만 세상에 속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속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속해야 돼. 그러니까 어디에 속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7절부터 10절에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미혹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특히 미혹하는 존재가 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까, 요걸 아주 굉장히 노력한단 말이에요. 우는 사자가 그러니까 먹이를 찾아서 우는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는 것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악한 존재가 우리를 찾아다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다음에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힘쓰면 미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애를 써야 돼요. 그냥 주님이 다 해주시겠지 하고 주님한테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의를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짓는 자가 있고 의를 행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밖에 없어. 죄를 짓는 자, 의를 행하지 않으면 다 죄를 짓는 자야. 아까 뭐라 그랬어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 짓지 말라 그랬잖아요. 두 가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깨어 의를 행하는 사람은 죄 짓지 않을 수 있고요, 의를 행하지 못하면 죄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 깨어 의를 행하는 데 속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의인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의인은요,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의인은 진짜 의가 아니에요. 헌 옷과 같다 그랬어요. 한국 성경에는 걸레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인은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의로 의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는요 주님께 속해서 주님의 의로우신 것 같이 주님의 의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요.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서 범죄할 때도 깨닫고 알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렇고요. 여기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러고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속해 있기만 하면 사실 범죄치 않을 수도 있고 죄를 이길 수도 있고 유혹을 이길 수도 있고 미혹을 이길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잘 돌아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 사는 거 쉽지 않은 게 세상에 속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놀아야 되냐면요, 놀기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놀아야 돼. 주님의 나라에서 놀아야 돼. 가서 세상에는요,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근데 놀기는 어디서 놀아야 되냐면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놀아야지. 세상에서 나가서 놀면 세상에 속해버려. 아무리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도요, 세상에서 나가서 놀면 세상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놀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노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노는 건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기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놀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선 세상을 이기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 이제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게, 우리 목사님은 왜 맨날 영적인 것만 얘기해? 그럼 기초만 얘기하는데 기초가 중요한 거라 그랬잖아요. 신앙은 기초라니까요. 기초가 잘못되면요, 정말 올바로 사는 거, 거룩하게 사는 거고 의롭게 사는 거 다 소용이 없어요. 기초가 의로워야지. 기초가 예수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반석이야지. 그래서 우리가 잘 지어야 되는데요. 여기 저도 범죄치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났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로 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게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1장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지 아니할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살아계신 항상 있는 말씀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거고, 말씀으로 건강하게 되는 거고, 말씀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속했다, 하나님 앞에 속했다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인가 세상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인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음식을 먹고 육신도 건강해야 되지만 어쨌든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건강하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돼. 네,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안 들려요? 말씀 들으면 졸려? 이건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란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 네, 정말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막 애통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거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금방 앤서해 주시고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영적인 사람이면 바로 그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누가 찔러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생각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게 뭐 너무 높은 수준이라 사실은 죄송해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게. 근데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예수로만 기초 반듯하게 준비가 되면 예수로 저절로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살으려고 애통해할 거 없어, 안타까워할 거 없어. 그냥 예수로만 가득 차면 예수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의를 행할 것인가, 의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를 표현해내는 것이고, 예수를 살아내는 것이고, 주님을 정말 주님의 냄새를 세상에 풍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 저분은 참 옳게 살고 있구나, 정직하게 살고 있구나, 바르게 살고 있구나, 또 예수를 복음을 전하고 살고 있구나, 형제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나타내라고 여기 10절에 보니까 무릇 의를 행하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느냐 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의를 행하는 거로 나타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카톡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19년 이렇게 맞이하면서 뭐 자꾸 제가 똑같은 말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뭐 암만 말해도 부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인합하지가 않아. 여러분이 온전히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로 확립될 때까지는요 계속 말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시간 정해놓고 말씀 먹으시고요. 말씀 먹는 게 이렇게 체험돼야 돼. 이거는 뭐 설명이 안 되는 건데요. 말씀이 이렇게 읽어지는 게 아니라 먹어지는 거를 이렇게 경험해야 돼요. 난 몇 분이나 경험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그 경험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이 이렇게 먹어지시는 그런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9년에는 반드시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예수로 차지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게 되고 의로 살게 되고 예수를 표현해내게 되고 정말 기초가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2018년 동안 저희들 말씀 기도 주셔서 더 주님 가까이 갈 수 있고, 더 주님 닮아갈 수 있고, 주님으로 채워질 수 있고, 정말 생명의 떡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 기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서 주인 되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예수의 의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정말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가 넘쳐나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2019년에는 더욱더 주님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신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는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